여름에 인기리에 종영되었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꿈과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의사 김사부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사회나 공동체의 관습, 그런 문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우 이상적인 의사입니다. 물론 이 드라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 저게 드라마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서 저게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사람이 보여주는 열심, 그런 열정 앞에서 모두가 다 감동을 받습니다. 김사부가 했던 많은 어록이 있는데 그중에 저의 마음속에 좀 남아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환자의 인권, 의사로서의 윤리 강령, 내 앞에서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내 구역에선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사람 살리는 거, 그게 내 주종목이다. 한 두 분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이 대사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 그 마음이 좀 느껴져요. 내가 반드시 그 영혼을 찾을 거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를 회복시킬 거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반드시 그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모습이 바로 그 마음, 그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김사부가 일하는 병원 이름이 돌담병원이에요. 이 병원은 노동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드라마 보고 있으면 야, 저 정도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계속 몰려들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김사부 때문입니다. 김사부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해요. 김사부랑 같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거든요. 그 생명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김사부라는 사람 그 자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돌담병원에서 일하는 존재 이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였음을 깨달았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의 모든 열정과 열심이 바로 나를 향해 있었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의 그 감격, 때로는 그 열정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았을 때의 감격,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열정과 열심을 내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나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을 때의 그 감격,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문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이유를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생각하는 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으로 많은 이들의 존재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벌고 소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번 만큼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쇼핑하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할 거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그 사랑의 도구로 나를 부르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빌립보로 바울이 오게 된 첫 시작부터가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했습니다. 1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은 본래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현재로 보면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이 초대 7교회가 있는 북서쪽의 동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곳으로 가지 말고 아시아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 첫 방문지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던 한 자매를 만나게 되고, 이 자매 살리려는 하나님의 열정, 그거 알고 그 열정 속에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나게 되는 교도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 침투해 오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 사람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그 열정 속에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 깨닫는 겁니다. 이 자매도 이 형제도 모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 안에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만 살리려고 하셨던 것 아니고, 이 형제만 살리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비록 내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나를 부르셨구나. 바울이 그거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이 있으십니다. 오늘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십니다. 열망이 있으십니다. 그 뜨거운 열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망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의 열심의 안경을 쓰고 한번 보았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한다는 것도 어떤 해석이 필요하고 적용이 필요할 텐데, 그럼 해석학적인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열심의 안경을 쓰고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부제목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하나님의 열심 3가지입니다. 그 3가지를 우리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가 봅니다. 교도관이 가장 놀랬죠. 그리고 그 교도관은 이제 상관들을 설득해서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을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죠.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잘 가세요라는 따뜻한 인사를 받으면서 이제 감옥에서 석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이게 합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멘.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신분을 공개합니다. 어떤 신분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공개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지 알면서도 죄를 함부로 묻고 함부로 판결하고 고문하고 때리고 이럴 수는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임이 드러나면은 그 가해자가 훨씬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에 대체적으로 로마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군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머물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대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로마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로마 시민권자와 같은 많은 유사한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은 본래 아니지만 로마 시민권자처럼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게 큰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훗날 빌립보에 바울이 편지를 하나 보내요. 빌립보서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시민권과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로마 시민권에 막 완전히 모든 에너지가 다 빼앗겨 있는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시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 그것이 진짜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냐 묻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상실한 채 로마 시민권 그것만 바라보며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거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이 다 자신의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권 얻고자 했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시민권에 완전히 눈 돌아간 빌립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갑자기 내가 그거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민권자다. 내가 로마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바울에게 빨리 사과하고 이 상황 빨리 마무리하자. 지금 그렇게 수습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강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왜 이 시점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입니다. 지금 없던 시민권이 지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힐 때는 시민권 없다가 나오고 나니까 시민권 나왔다, 지금 허락이 됐다 이래가지고 지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고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감옥 가기 전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깜빡했다면 감옥 들어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라. 그럼 난리 나서 다 풀어졌을 텐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굳이 다 끝난 상황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에서는 바울이 왜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분명한 것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감옥에 가기 전이나 감옥에 있었을 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감옥문을 여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면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감옥의 문을 열고 바울을 석방시켜주는, 해방시켜주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 감옥에서. 교도관. 그 사람 예수님 만났잖아요. 만약 바울이 일찍 감옥에서 나와버렸다면 교도관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가 가이사를 주인으로 삼았던 그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보이니까
바울이 미리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감옥에 왜 가? 그 추운데 힘들게 안 갈래? 나 시민권 이거 나는 이 카드가 있잖아. 이래가지고 그거 미리 사용했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감옥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는 한 영혼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동역자였다면 바울에게 어떤 조언을 하셨겠습니까? 바울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권자가 감옥에 왜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갑시다. 우리 시민권자 밝히고 그렇게 조언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자고 그렇게 조언했겠습니까? 제가 좀 묵상을 해보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추위를 잘 타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이 추운데 뭐 하는 겁니까? 바울 선생님, 나갑시다. 우리 빨리 밝히자. 아니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조언이 타당하죠.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데 뭐 하려고 그 고생 합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그게 더 타당해 보이고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인간적인 판단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건 믿음이죠. 그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계획에 철저히 순응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큰 믿음인 거예요. 오늘 마치 조건반사적으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 내 능력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활용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번 멈추고 한번 내 힘을 억제시키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요.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에서 만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떠날 때가 된 겁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쓰임새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너 빌립보에서는 이제 그만,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인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결코 인간적이고 사사로운 우리의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큰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을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이 사역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지 않고 우리의 형편도 고려하지 않고 우리를 막 몰아붙이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려하죠. 우리의 현실도 충분히 살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치 보시느라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지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 눈치 본다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이 한없는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때때로 나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나의 고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거 다 신경 써주시면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지 못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제가 2주 전에 이찬수 목사님을 뵙고 왔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남은 사역을 이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사역할 거라고. 그 꿈을 나누시면서 목사님이 독특하게 좀 표현을 쓰시던데, 쓰임새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쓸모, 있음직함,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이찬수 목사님은 1만 성도 파송운동 이후에 분당우리 교회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선언을 했어요. 이 파송운동 이후에 분당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5천 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나는 사임하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를 포함해서 아마 모든 성도들이 그랬을 텐데 5천 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했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가 어떻게 5천 명 이하로 내려가나? 그건 불가능하다. 목사님이 배수의 진을 치시는구나. 내려놓으시겠다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5천 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이 됐던 거죠. 아마 그냥 별 생각 없는 분들은 뭐 그냥 사역을 하시겠지 생각할 텐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당황이 되셨던 것 같아요. 내려놓고 어떤 사역을 할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분당우리 교회 어쩔 수 없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런저런 생각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나의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쓰임새가 좋은 쓰임새가 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6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40대처럼 사역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이찬수 목사님보다 나은 게 나인데, 야, 그분이 40대로 들어오면은 나는 30대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의 열정도 감동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쓰임새에 대한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울림이 있었어요. 아,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내 쓰임새는 하나님이 정하셔야죠. 주인이 정해야지 종이 그냥 정하고 나 이거 할 거라고, 나 이대로 해달라고, 주인은 이렇게 하면 따라오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종이 아니죠. 쓰임새의 주도권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어야 참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임새가 있다고 보신다면, 쓸모 있음직하다고 여기신다면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순종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 네 하고, 또 내 계획이 여기까지라고 해도 하나님이 좀 더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모세의 역할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의 쓰임새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였습니다. 약속의 땅 거기 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안 된대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 가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거기 가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보다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보다 경험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쓰임새 여기까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 있잖아요. 공동체가 좀 안정적이고 또 초반에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 많고 경험도 좀 도움을 받았을 거고 또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도 도움을 받았을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익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만 누렸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기 시작하자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시간은 거기까지고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쓰임새의 시간이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바울도 똑같아요. 빌립보에 남으면 좋죠. 빌립보에서 감옥문도 열렸고 그 본 사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은 뭐 현수막 크게 제작해가지고 열려라 감옥문 이런 거 해서 뭐 집회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그림이 아닌 겁니다. 이제 빌립보에서는 바울의 시간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더 크고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기 가라 그러면 저기 서 있고 이제 거기 그만 있고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또 옮길 수 있는, 기꺼이 움직일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그 순간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내 계획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교회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루디아가 누굽니까? 16장 14절에 의하면 자색 옷감 사업을 했던 자매인데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에서 최초로 복음을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루디아의 가족 모든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와 루디아의 형제들, 가족들을 아마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로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위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지금 바울인데 그러면 루디아와 그 가족이 좀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두부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좀 대접을 해야지, 바울을 위로해야지. 지금 바울이 루디아와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감옥에서의 그 시간, 루디아와 그 가족들도 함께 심적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바울과 똑같이 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위로로 다가왔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참 신기해요. 교회에 와보면 내일이 아닌데 내일처럼 감정 표현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슬픔인데 마치 내 슬픔처럼 막 놀래고 아파하고 그래요. 저 사람의 기쁨인데 그 집 아들이 좋은 일인데 내 아들 좋은 일처럼 막 기뻐해요. 교회 와보면. 그래서 처음 교회에 와서 뭐 다락방이나 소그룹 가보면 조금 의심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기를 하나 이분들이 뭐 자기 일도 아닌데 저렇게 뭐 저런 표현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의심도 좀 들어요. 근데 이게 계속 교제하다 보면 진심이거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 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왜 이런 공감 능력이 있지, 교회는? 이게 또 그렇게 무슨 뭐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감 능력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한창 하던 20대, 30대 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책을 읽고 배웠겠어요? 그 시간도 굉장히 소중했어요, 저한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 진리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경험은 지난 20년 교회에서 속해서 교회를 섬길 때의 시간입니다. 특히나 지난 2년의 시간이에요. 이 교회의 개척을 준비하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걸어온 이 시간이 저에게는 그 어느 시간보다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머리로 이전에는 교회를 이해했다면 지금은 몸과 마음으로 내가 몸속 교회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너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인 겁니다. 진짜 한 몸인 거예요. 내 몸의 일부이고 지체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소망을 제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사김의 교회가 세워진 데에는 그 하나님의 이유에는 나의 변화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하고 걸어오는 과정에서는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좀 보이고, 아, 저런 분들 위해서, 저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유병희 목사 살리려고 이 교회 만나게 하셨구나, 나를. 제가 이런 확신이 많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올 초 시작을 할 때 2023년 첫 예배부터 다니엘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역사에서는 신바벨론이야. 그곳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나 믿음의 행동을 아무도 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친구예요. 다니엘 혼자 있지 않고 세 명의 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낯선 땅에서, 믿음의 일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감옥과 같은 유배지에서 우리가 그 험악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올 때, 그 믿음의 격려가 서로서로에게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김의 교회가 소중하고, 우리 안에 수많은 그 다락방 소그룹, 그리고 이런저런 소그룹의 모임, 우리 청년 GBS 공동체, 이런 소그룹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 한 해도 이런 소그룹들이 너무 아름답게 세워졌지만 내년에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분명히 소그룹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동화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세상의 문화에 섞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걸어가면 싸울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데, 루디아와 루디아 가족 말고도 2명의 개척 멤버가 또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2명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왠지 그 사람들 같지 않으세요? 그죠? 한 명은 귀신 들렸던 그 여종, 그 어두움에 속한 채 살고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했던 그 자매가 개척 멤버였대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겠습니까? 교도관, 감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살 시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답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이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짐도 좀 생기더라고요. 제 눈앞에 그 여종과 같은 어두움에 속해 있는 한 명이 보인다면,
그리고 교도관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이 보인다면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면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구나. 제가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이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은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가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없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바울과 교도관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의 열심만 있었다면, 바울의 능력만 있었다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공개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교도관까지 살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역사를 꿈꾸면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쓰임새였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빌립보에는 바울 말고 루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속했던 그 한 여종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던 그 교도관, 그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쓰임새의 시간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분, 나의 체면, 나의 공로 이런 건 너무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믿음과 인내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교회가 있었죠.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땅, 유배지 같은 곳을 다니엘처럼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위로의 교회를 꿈꾸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다림과 인내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사랑과 위로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